오늘 본문에서 그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는 어떤 비유입니까? 잃은 양의 비유였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네.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남자들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목동 양 치는 사람을 목동이라고 하죠. 목동은 거의 대부분 남자거든요. 그래서 목동에게 양은 생계의 수단이고 이 한 마리 한 마리가 재산 측정의 단위이기 때문에 이 남자 사람 목동에게 양은 아주 소중합니다. 그런 남자 목동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양을 한 마리 잃으면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냐? 그 양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목동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 맞아요. 당연히 찾아야죠. 이런 대답을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질문의 의도가 뭐냐면 남자 사람들과 소통, 공감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잃은 양의 비유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이야기는 좀 사실과 좀 다른, 좀 과장스러운 그런 말씀을 좀 하셔요. 자, 5절, 6절 또 한번 이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찾으면 기뻐하며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와서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좀 어떻습니까?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다 옮겨질 수는 없죠. 일을 하다 보면은 로스도 발생하고 그 로스를 인정하는 인생을 대부분 다 보통 그렇게 살아갑니다. 당시 목동들도 양들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뭐 없었을까요? 많았을 거예요. 태반이었을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했지만 로스는 불가피합니다.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찾았다고 막 벗과 이웃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내가 잃었던 양을 찾았어.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시오. 이럴까요? 자, 이런 일은 살짝 과장스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과장은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말의 기법으로 봅니다. 비유와 함께 쓰여진 과장법은 말하고자 하는 그 비유를 더 선명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비유가 어떤 비유였죠? 잃어버린 양의 비유였잖아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얼마나 좋겠냐. 마치 친구들을 모아서 잔치를 하고 싶을 만큼 좋지 않겠냐. 이런 의도라는 거죠. 이렇게 과장법을 통해 이 비유를 하고자 하시는 그 비유를 더 선명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자, 7절을 한번 또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 그 잃은 양의 비유는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기쁨에 대한 비유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비유 이야기는 이렇고요. 두 번째 비유 이야기는 무엇이었나요? 8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읽겠습니다. 어떤 여자에게 드라크마 10이 있는데 그가 그 가운데서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그것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네. 자, 여기서 또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죠. 이 말씀에서는 누구를 지칭하고 있나요? 어떤 여자에게, 그죠? 여자에게. 이번엔 여자입니다. 잃은 양의 비유에서는 남자 목동 남자였고요.
또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는 여자입니다. 그 동전을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또 여자들과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자들과 또 소통 공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여자 인권이 없었죠. 여자의 인권이 없던 시절에 남자와 여자 모두를 존중하고 그리고 이 모두와 공감코자 하시는 예수님의 이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이 부분을 보면서 그래도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양성평등 사상 참 감동이 되었고 이것이 오늘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성경 이야기는 드라크마 동전 연립이 있는데 한 입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그 한 입을 찾기 위해 여자가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쓸며 찾을 때까지 샅샅이 뒤지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한 드라크마가 과연 얼마길래 그렇게 난리법석을 필까요? 한 드라크마는 얼마냐면요,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얼마일까요? 뭐 적게는 뭐 10만 원, 많게는 한 30만 원,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노동자들마다 몸값이 다르죠. 그래서 뭐 평균 한 20만 원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1 드라크마가 20만 원이라면 여러분은 1 드라크마 이 동전을 찾기 위해서 난리법석을 피울까요? 안 피울까요? 예, 온 집안을 털어서라도 찾아야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여자들과 공감하시는 거예요. 찾겠냐, 안 찾겠냐? 여자들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당연히 찾죠. 이런 소통의 이야기가 이제 8절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 9절은 잃은 양의 비유와 똑같은 구조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과장법이에요. 한번 9절 봐볼까요? 자,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찾으면 벗과 이웃 사람을 불러 모으고 말하기를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할 것이다. 네. 20만 원 찾으면 여러분들 동네 사람들 불러서 제가 20만 원 찾았습니다. 이렇게 막 소문내고 기뻐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기분은 좋죠. 기분은 좋고 그래서 친한 사람 불러서 이렇게 한턱을 쏠 수는 있지만 성경에 나온 이야기대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수님 말씀을 뭐 디스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 과장법을 비유를 좀 더 이렇게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네, 뭐 이 말씀 하시고 싶으셔서 과장법을 사용하신 거죠. 찾은 하나를 두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기뻐할 것이다. 네, 하나님 나라 기쁨 이것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과장법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다음 이야기 또 볼게요. 세 번째 비유 이야기인데요. 탕자의 비유라고도 합니다. 이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세 비유 모두 되찾은 것에 대한 하늘 나라 기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 이야기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이 세 비유가 점층적으로 커져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양에서 드라크마로, 양이 제일 싸요. 그리고 드라크마에서 아들로, 사람으로 이렇게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기쁨의 비유 클라이막스는 세 번째입니다.
사진 한 장, 그림 한 컷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17세기 화가 렘브란트의 걸작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런 명작입니다. 이 그림을 잠깐 감상해 볼게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돌아온 아들 탕자는 누더기 속옷으로 겨우 몸만 가리고 있습니다. 또 그의 머리는 빡빡 깎여 있습니다. 감옥이나 수용소에 다녀온 것 같아요. 이 모습은 인간의 존엄성을 박탈당한 상태를 나타냅니다. 황갈색에 찢어지고 그리고 핏기 어린 속옷은 그의 참담했던 생활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발을 한번 봐보십시오. 신발이 벗겨진 왼발은 상처투성이고요. 그리고 망가진 신발을 신고 있는 오른발은 그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잃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그림의 주인공은 이 아들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입니다. 돌아온 아들은 뒷모습만 나오고 이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얼굴이 전면에 나오죠. 아버지의 얼굴을 한번 봐보십시오. 아버지의 눈을 한번 보십시오. 눈을 감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초점을 잃은 것 같기도 합니다. 아버지의 눈은 거의 실명에 가깝습니다. 비록 그의 눈은 실명을 했지만 그의 눈에서 이 아들을 기다리던 간절함이 녹아져 있습니다. 아들의 허물을 보지 않겠다라는 그런 눈이고 또 모든 허물을 용서하겠노라 하는 그런 눈입니다. 허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아온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돌아왔으니 기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눈이에요. 자, 이번에는 탕자 아들을 껴안은 이 아버지의 손을 한번 보십시오. 한 손은 어머니의 손이고 그리고 한 손은 아버지의 손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아버지, 어머니, 부모 모두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손길이 돌아온 이 아들을 맞아주었습니다.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강조하는 것 역시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자, 이어서 우리 22절, 24절 말씀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혀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네. 여러분, 아버지의 기쁨이 생생히 묘사가 되죠. 잃은 양의 비유와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와 연속성이 있죠. 연속성이 있지만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돌아온 아들의 이 탕자의 귀향의 비유 속에 있는 거예요. 15장에 나온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비유 이야기를 여러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잃은 양의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연속되는 이 세 가지 비유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잃어버린 것을 찾은 기쁨,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기쁨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은 사람이 다음으로 취해야 할 액션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먹고 마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찾고 한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였습니다. 앞선 두 비유도 구체적으로 그 먹고 마시자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만 맥락은 같은 거예요. 송아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이제 국밥 한 그릇, 국수 한 그릇 이렇게 말아서 대접하면서 이렇게 먹고 마셨을 것입니다. 먹고 마셔야 이 내적인 기쁨이 적극적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먹고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꼭 먹고 마셔야 기쁨이 표현되냐 이렇게 생각할 분도 계시지만 뭐 그런 분들 존중합니다. 먹는 것을 별로 이렇게 행복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 먹고 마시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그런 나라로 예수님께서는 설명해 주고 계세요.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마셨다면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죄인은 어떤 존재냐? 정죄와 그리고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친구가 되어 주셨던 거예요. 이들과 친구가 되고 또 이 친구들과 음식을 함께 먹고 마셨다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비난받을 일이 된 겁니다. 좀 더 노골적인 말씀 한 구절 더 볼게요. 누가복음 7장 33절 34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니 너희가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너희가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오늘 본문과 같은 맥락이에요. 유대인 자기네들이 죄인으로 정죄한 사람들과 음식을 먹고 마셨다고 예수님을 음해하고 조롱하는 장면이에요. 별칭까지 지어주죠? 뭐라고 지어줍니까? 말씀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마구 먹어대는 자. 뭐예요? 두 글자로? 예수님을 뭐라고 조롱하는 거예요? 먹보.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는 자. 뭐예요? 두 글자로? 술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속칭 죄인들과 친구가 되었다라는 이유로 이런 지금 조롱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 죄인과 이 세리는요, 이 세상의 권력에 의해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다고 조롱당하고 비난의 대상이 되었는데, 그러면 이들을 저주하고 혐오해야 비난을 면한단 말입니까? 맞아요. 유대 율법주의에 의하면 그들을 저주하고 혐오해야 비난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런 그들에게 비난을 당해야 만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제 모교에서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지수 청년은 잘 알고 있을 텐데, 한국 기독교 장로의 목사를 배출하는 학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참담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잠깐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난해 큰 꿈을 갖고 제 모교로 유학 온 23명의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던 이 학생들은 세상에 학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학교로부터 강제 출국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유학생들 관리는 이게 법무부와 그리고 학교 당국이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불법 체류 문제나 그리고 인권 유린, 인권 착취 문제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그리고 유학생 신분으로 왔으니까 순수하게 이제 공부 중심으로 생활을 해야 하죠. 그래서 유학생들 통장에 1,000만 원 잔고가 유지돼야 한다라는 그런 지침을 두었어요. 거기까지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학교 당국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일부 학생 통장에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학교 당국은 유학생들을 전원 소집해가지고 이 평택에 있는 출입국 사무소에 면담하러 간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이들 모두를 버스에 태웁니다. 그 자리에서 이 버스 안에서 옆에 보안 요원까지 대동시키고 유학생들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도 일시적으로 전부 다 수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버스는 출입국 사무소가 아닌 바로 인천공항으로 향했고 미리 끊어놓은 비행기 티켓을 건네며 학생들의 동의 없이 이들을 강제로 출국시켜버린 겁니다. 학생들의 짐은 아직까지도 학교 기숙사에 있다고 합니다. 학교가 왜 그랬을까요?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이 법무부로부터 페널티를 받을까 봐 그랬다고 합니다. 참 이기적이죠.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자기네들 페널티 때문에 여전히 학기 중인 학생들을 강제로 출국시키다니, 그것도 학생들에게 동의도 구하지도 않고 말입니다. 이거는 인권 유린을 넘어 이건 범죄입니다. 만약 이 학생들이 우즈베키스탄 국적이 아니라 미국이나 독일 같은 그런 소위 돈 많고 힘센 국가들 학생들이었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래도 마치 007 작전 하듯이 버스에 다 태워가지고 옆에 보안 요원 앉히고 핸드폰 다 뺏고 지금 안 가면 감옥 갈 수 있다 이렇게 협박하며 짐 챙길 시간도 안 주고 강제로 내쫓았을까요? 설령 잔고에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학교는 수업 중인 학생을 보호해야죠.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하게 마련입니다. 이 학생들이 무슨 어떤 대단한 범죄를 일으켰거나 특별한 소동을 벌인 게 아니거든요. 조용히 공부하고 있었을 뿐인데 통장에 잔고만 부족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야기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법무부와 의논해서 학생들이 무사히 학기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학문의 상아탑이라고 하는 학교가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 학교 졸업생으로서 정말 참담하고 부끄러웠습니다. 현재 국가인권위와 경찰에서 지금 조사 중이라는데 이것도 학생들이 신고를 했어요. 학생들이. 우리 학교 총학생인가요? 아무튼 이런 학생들이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지금 국가인권위와 경찰에서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이 참사의 진상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서 책임자 처벌은 물론이고 피해자인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에게 사과와 보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렌양의 비유와 되찾은 드라크마 비유와 탕자의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신 예수님께서 제 모교 이야기를 이렇게 듣고 계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믿음 없는 베드로를 질책한 그 말씀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욕을 한 바가지 퍼붓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약한 나라의 사람일수록 더 친절하게 대해줘야 하는 겁니다. 지난주 요즘에 아시안컵 하잖아요. 지난주 그 아시안컵 그 호주와 시리아 경기를 하는데 아들 민건이가 막 시리아를 응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 왜 시리아를 응원하냐 그랬더니 시리아가 더 약한 나라잖아 그러더군요. 결국 뭐 호주가 이겼지만 민건이의 그 마음이 계속 기억에 남았습니다. 민건이의 마음은 호주가 미워서가 아니라 작년에 대지진 때문에 시리아 큰 고난 겪었고 그리고 뭐 축구 실력도 피파 랭킹도 호주보다 시리아가 더 낮아요. 이렇게 더 약한 이 시리아를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응원하는 그런 민건이의 그 마음이 귀한 거죠. 그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마음이에요. 나라가 작다고, 교회가 작다고, 경제력이 약하다고, 힘이 없다고, 낯선 땅에 온 이방인이라고 그 사람을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혐오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지수청년이 이번 주 금요일에 캐나다로 이제 1년 동안 워킹 홀리데이를 떠나는데 저는 그런 대접 받을까 봐 걱정됩니다.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친구가 되었을 뿐인데 이들과 그냥 밥 먹었을 뿐인데 세상은 비난하잖아요. 그 세상이 예나 지금이나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수청년 떠나기 전에 멘탈을 단단하게 붙잡기 바랍니다. 어디 가나 이방인들 없인 여기는 족속들 사람들이 있거든요. 혹여 그런 사람들 만나면 그 사람 수에 흔들리지 말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못났으면 차별과 혐오의 인생을 사는지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지수청년 마음속에 나는 다르다. 나는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 씨앗이 심겨져 있다. 이것을 자각하고 본인이 존엄한 창조주의 그런 피조물임을 자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악한 세상과 차원이 다른 그런 신앙의 가치관으로 한번 그 삶을 살아내도록 한번 노력해 보세요. 그렇게 멘탈을 튼튼히 붙잡고 분투하면서 낯선 곳에서의 그 시간을 살면 절망하지 않고 실망스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런 환경일수록 더 힘이 솟아나고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그런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수청년 응원합니다. 네, 잘 다녀오세요. 누가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 말씀 몇 구절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조금 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나가셔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먹고 있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그들의 율법학자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불평하면서 말하였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요? 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39절 그리고 48절 이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상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고 계신 것을 알고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예언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48절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내게 대갚아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 주실 것이다. 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하는 곳인지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세리와 죄인, 연약한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모든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주고 이들을 기쁨으로 환대하고 이들과 먹고 마시는 일이 곧 하나님 나라가 있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는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주는 교훈을 한번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오늘 말씀의 키워드 1번 첫째는 용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회복이고 세 번째는 룰루랄라 먹고 마시는 잔치입니다. 첫 번째 용서부터 잠깐 이야기하자면 기본적으로 욕심꾸러기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재용서 받았죠? 받고 또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한다면 우리도 마땅히 남을 용서해야 합니다. 작년에 우리가 그 주기도 시리즈를 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할 때 이 죄를 잘못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도 괜찮다고 이야기했었죠. 예. 죄는 좀 무거우니까 서로의 잘못을 이렇게 용서해 줘야 되는 겁니다. 친구의 잘못 그리고 가족의 잘못을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혹여 그 본인이 잘못을 한 주체라면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용서가 다음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회복이에요. 회복. 용서 뒤에 오는 마음은 회복입니다. 회복하면 몸과 마음이 가볍고 엔돌핀이 돕니다. 기쁨이 솟아납니다. 우리 안에 이런 회복, 이런 기쁨이 있으면 사람도 달리 보이고 세상도 달리 보입니다. 모든 게 웬만하면 선하게 보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잔치입니다. 먹고 마시는 일이에요. 감정이 예민한 사람 맛있는 거 이렇게 먹이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온화해지고 관대해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기적을 집에서 매일 체험합니다. 웃으라고 드린 말씀인데 별로 안 웃으시네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놀고 그리고 먹고 마시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존재예요. 여기서 소외되면 누구나 큰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대의 어떤 나라든지 간에 잔치 문화가 발달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와 기쁨 뒤에 여러분 기분 좋게 술 한잔 하셔도 괜찮고, 술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맛있는 음식을 잘 준비해서 이렇게 나눠 먹어도 좋습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먹는 거에 별로 흥미가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취미 생활을 함께 누리시고 영화를 함께 보거나 등산을 함께 하셔도 좋습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기분 좋게 이렇게 먹고 마시고 노는 일입니다. 이 일을 적극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요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설교에서 좀 엉뚱해 보이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 이야기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보았잖아요. 오늘 비유 이야기 포인트가 무엇이라고요? 세 가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말씀의 키워드 세 가지. 여러분 이거 기억해 주십시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용서, 2번 회복, 기쁨, 그리고 3번 잔치, 먹고 마심.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포인트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잘하는 일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이 세 가지, 용서, 회복, 잔치,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삶 속에 적극적으로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팎에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기대하며 또 응원합니다. 그런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복이, 기쁨이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